오늘 저녁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또 왜 초청하시고 부르셨을까요? 물론 힘드셔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너무 받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막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20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실제로 정말 바쁩니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뒤통수 증후군이란 말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학원으로 독서실로 향하는 아이들의 뒤통수만 보는 그런 삶의 형태를 일컬어 뒤통수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치 영적으로도 뒤통수 증후군에 저희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니? 좀 나랑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바쁘니까 나 좀 잠깐 내버려 두시라고. 하나님마저도 또 왜 그러시냐고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환자가,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이제 칭하는 말입니다.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 몰두하게 만들어라.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확실한 진리도 보지 못하도록 주의를 돌려라. 보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구원은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내 속에 기도가 머물러 있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내 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내 속에 찬양이 머물러 있지 않은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다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염려가 나오니까 염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잘 살아내야 되니까, 또 자녀를 잘 키우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되니까 그 분주함이 있으니까 분주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오늘 축구도 한다고 하고 또 지금 징검다리 휴가인데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걸 뚫어내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춤을 추시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별로 여러분 안 믿기시는 표정이시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터지고 찬양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을 찬양하는 저녁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종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늘 말씀하십니다. 종처라 왜 종처럼 사니? 좀 말이 아주 그러네요. 왜 종처럼 사니? 저는 이 말을 자주 되뇌입니다. 종처라 왜 종처럼 사니? 종의 인생을 좀 끝내라 땡땡땡 막 저한테 다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하내동이란 말씀 아시죠? 우레소리와 맞춰 함께하다.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나 모든 문화에는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그 시간을 주도하는 정신이 있다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정신이 있다고. 시대 정신.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의 핵심은 뭘까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우리가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속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그거는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 이 시대의 강조점을 두고 이 세상에서 너가 누려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누려야 될 거 다 누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모든 초점이 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의 것, 죽음 뒤에 그 무엇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머물러 있어야 되다 보니, 또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에 어떤 사탄의 고백이 있냐면, 사탄이 믿는 자들을 박해했더니 오히려 부흥하더래요. 믿는 자들을 박해했더니 오히려 부흥하더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꿨답니다. 고통과 박해를 주는 대신 자유와 풍요를 주자. 그리고 그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과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자유와 풍요를 주장하는 모든 일들의 나중 결과는 분리와 타락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거나 빠져나온다고 해도 사탄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데 온 인생을 소모해야 한다.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동포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북한 성도가,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짧은 다음 한마디에 제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타락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대한민국 땅은, 남한은 사탄이 그 핍박과 박해 대신에 풍요와 자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변질이요, 타락이다. 타락한 한국 교회를 위하여, 타락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어떻게든 기회 삼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 박해 대신에 자유를. 절대 진리는 무너지고 상대주의, 다 니들 생각이 맞다, 각자 맞는데, 각자 그렇게 원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랴. 자유와 풍요를. 로마서 12장 2절은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사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했던 분들을 사막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 교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시작, 그것은 방심이다. 악의 시작, 그것은 방심이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 보십시오. 깨어있는 것과 스스로를 잘 살피는 것과 분별이야말로 영혼을 일구는 세 가지 덕이다. 정말 뼈에 새고 싶은 말씀입니다. 악의 시작은 방심이다.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현실 가운데 방심하면 무너진다. 깨어있는 것과 스스로를 잘 살피는 것과 분별이야말로 이 세상에 나를 빼앗기지 않는, 내 영혼을 일구는 세 가지 덕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자 이제 잠깐 내려놓자. 세상의 분주함도 내려놓고, 자녀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그런 거 잠시 내려놓고 나랑 얼굴을 마주하자. 나랑 교제 나누자.
너 힘들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기억해.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세상에 끌려가는 종이 아니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이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은혜 아래 있고 너는 내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가 연합되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도 죽고,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죄도 죽고 예수님의 영광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잊지 말고,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잊지 말고 좀 나랑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유혹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에게, 또 이러한 말씀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5장 1절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과 4장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4장의 결론이 바로 오늘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에 두 가지 과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은,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우상숭배이죠. 왜 우상숭배할까요?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감동시켜야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니까. 결국에 우상숭배의 핵심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 거 뺏겨되지 않으니까 힘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예수 믿기 전의 종살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상태, 옛 과거, 또 하나의 과거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치 맞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맞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거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 공짜로 받는다? 그럼 말이 되지 않느냐? 예수를 믿기는 믿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되 너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너도 무언가를 기여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만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 즉 복음에 플러스 율법주의를 혼합시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 구원이 완성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총칭해서 그것의 결과가 할례받아라. 할례받아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정해야 될 것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잘 않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선택합니다. 좀 더 나에게 설득력이 있고 좀 더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예를 드는데 말로 하면 확 와닿지 않을까봐 사진 이제 2개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옆에 오픈카 2개가 있습니다. 앞에 왼쪽에 오픈카가 있고 오른쪽에 오픈카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만족스러우십니까? 왼쪽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름 오픈카라고? 아닙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비모시기 이 차를 선택하겠죠. 자, 이제는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들 이제 사진 2장을 보여드릴 건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여주시죠. 뭘 갖고 싶으세요? 무엇이 더 만족스러우실까요?
다시 한번 여자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동일한 나이대이신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동일한 나이대에 있는 두 분 중에 우리 여자 성도님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여주시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빛이 다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공유지. 여러분의 그 대답에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도 여러분 선택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만족스러운 걸 선택하지만 이 똑같은 그림을, 제 그림과 공유의 사진을 우리 아내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아내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네요. 이 질문을 넘기고 우리 아들에게 저와 공유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아들은 저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좀 더 만족적인 것, 뭔가 더 설득력 있는 것,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것, 그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 원리를 박살내는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원리입니다. 관계의 원리예요. 왜요? 내 아버지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좋아도 내 아들이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머리 좋고 뛰어나고 잘생긴 그 멋진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때려 죽여도 우리 아들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아비의 마음은 우리 아들이 정말 나쁜 짓을 지어도 저는 그 아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관계의 원리가 모든 설득력 있고 뭔가 논리적이며 뭔가 더 나에게 만족스러운 원리를 다 박살냅니다. 다시 돌아가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맞다, 율법주의. 그치, 그리스도를 내가 공짜로 믿고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건 좀 설득력이 없지.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 내가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자유를 누렸겠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잠깐 자유를 누렸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할례 받으면 자유가 주어지고, 할례 받으면 내가 이제 뭔가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자, 율법의 기준을 할례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들이대거든요. 그 선함의 기준을 끝없이 들이대거든요. 할례 받기 전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나 보다라는 그런 불안과 죄책감과 부담감이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 동일한 무게, 아니 더한 무게로 그들은 죄책감과 그들은 부담감과 그들은 마음의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선하되 언제까지, 어디까지 선해야 되는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종합검진 받아보셨죠? 여러분, 영적인 종합검진, 즉 죄를 드러내는 종합검진, 그것이 율법입니다. 다 드러냅니다. 결론은 뭘까요? 너 죽었다예요. 너 망했다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노예로 끌려다니셨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에 끌려다니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구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봬요.
우리 남편이 청년회 때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다고, 우리 남편이 학창시절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고, 지금 예배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다 완벽하게 분석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죠. 첫 번째,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계신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분 굉장히 회의주의자세요. 이분의 허락을 맡았습니다. 이 자기 얘기하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성함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밌습니다, 이분하고.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분이 술 드시는 자리에 제가 가서 술도 따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 취중은혜라고 아세요? 막 술 마시면서 본인의 얘기를 막 얘기하시고, 그 은혜가 이제 성령에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목사님 소용 없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소용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본인이 지금 구원을 이루려고 애써왔던 거잖아요.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집사님이 이렇게 회의주의에 빠진 집사님을, 그 회의주의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걸 못 박으셔야 된다고. 그 예수님께 그걸 못 박아야 집사님이 산다고. 근데 진짜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여러분, 귀를 닫으면, 영의 눈을 닫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피눈물을 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위해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 볼게요.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 채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쉽게 말할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네. 여러분, 이거는 몰라요. 이 은혜를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매일 기도하며 씨름하며 내 안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작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씨름한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눈물 터지는 거 아십니까? 그 감사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나 보지, 우연히 이루어졌나 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종로를 타는 우리, 자꾸 믿음에 무언가를 더해서 믿어보려고 하는 우리, 알고 보면 똑같은 노예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나 아니면 율법에 끌려다니는 노예나 똑같은 노예입니다. 절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을 절대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요? 팀 켈러가 이렇게 글을 정리했습니다.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두려움에 떨던 풀려난 자유를 놓치고 잃어버릴 수는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인정, 그분이 대신 해주셨다라는 진정 어린 고백. 저도 한동안 등산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프로 등산가들에게도 등산을 배웠고, 실제로 어몽길 씨를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그 기자와 이야기 나눌 때 이제 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또 옆에 이제 사고가 나서 죽는 그런 동료들을 보면 힘들지 않으시냐고. 보통 사고가 나면 트라우마가 있고 그 스트레스성 그 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으시냐고. 딱 어몽기 씨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산악인입니다. 저는 산악인입니다.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두렵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같이 등반했다가 죽어가고 있는 동료를 보면 너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산악인이라는 자의식을 잊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도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그 소망, 긍정주의, 막 현실을 부정하는 막연한 희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다음에 대목 좀 잘 들어보십시오. 산악인이라는 자의식이 더욱 분명해지면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수정하고 다시금 발을 내딛습니다. 난관과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때론 넘어지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식이 있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우리는 망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그것에 끌려갈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니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재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눌리지 말고 현재를 믿음으로 묵직하게 살아내자.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믿으십니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이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로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방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진짜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고 그건 너무 얕은 생각이죠. 여러분, 관계 맺어보셨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닮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면 닮아집니다. 진짜 사랑하면 닮습니다. 좀 이렇게 설교 석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전 이찬수 목사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분의 말투를 많이 닮아 있어요. 저는 성남 사람인데 자꾸 그럭하고 막 이러고 있고요. 목사님의 말투도 막 따라하게 되고 막 이분이 막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막 따라하게 되어지고, 근데 사랑하면 진짜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이 우리 아내랑 저랑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부부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이 진짜 좋아요. 관계는 좋진 않지만 기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시작되고 관계가 깊어지면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유를 방탕하는 삶을 위한 구실로 자유를 망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기회가 되면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노릇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실이 되느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처럼 그냥 사랑해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난 자녀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 종노릇하기로 자처하는 거예요. 난 자녀인데 종노릇하기로 자처하는 거예요. 또 교구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문제가 많대요. 집에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권면해 드린 말씀은, 집사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면 그 문제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에게 조금 세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예수님 안에서 죽으십시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또 사막 교부
철학자 한 분의 글을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 멋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연하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지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원래 가지고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질서가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안에는 이 두 질서가 공존하니 투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 문구를 찾고 나서 참 많이 자유하게 됐습니다. 제 안에도 갈등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예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육신의 소욕이 있는지라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신학교, 신대원 때 막 이게 이래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나. 차라리 내가 그냥 다른 직업을 가져야 성도들에게 내가 상처 드리지 않겠다. 막 그 죄책감이 너무나 많은 그때에 한 문구를 읽고 정말 제가 많이 자유하고 많은 부분에 좀 이기게 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대를 찾아오는 모든 생각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리하면 분명하게 그 생각이 그대에게 자백할 것이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갈등의 순간에 막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게 만드는 그 실체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넌 뭐냐? 넌 어디서 왔냐? 넌 하나님부터 온 것이냐? 너는 네 욕심에서 나온 것이냐?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리고 나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말씀이 막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치, 신종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나 육체와 함께 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못 박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못 박았다, 죽었다,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끝났다. 그렇지, 내 욕심은 못 박아야지. 끝났지.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옮기게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생각에게 질문하십시오. 넌 뭐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질문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분.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그래서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이에요. 비움 그리고 채움. 날마다 내가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비우되 성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 자기 통제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안에 비우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로 채워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 단수인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꾸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못 박을 것은 못 박고 비울 것은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나가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균형이 진짜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 십자가 그 다음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단호해집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집니다. 그리고 그거 아셔요?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님을 만나도 되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 되고,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을 만나도 되며,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지되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세상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젠 자녀답게 살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 종노릇하기로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비움과 채움, 단호함과 유연함의 균형을 갖추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